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혼탁하게 하려는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님 다 걷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정말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말씀이 심기우고 열매 맺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랜만에 우리 할렐루야 아멘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할렐루야 인사드릴 테니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 레인보우 콰이어 보셨죠? 혹시 저기 들어가려면 몇 살부터 들어갈 수 있나요? 네, 제 딸아이가 오늘 한 68일 됐는데 보면서 언제쯤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목회 현장의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과연 그렇구나 하면서 깨닫는 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 아닌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너무나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는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인간의 본성은 절대로 이타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 사람의 본성이 이기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기적인 본성의 방향을 거슬러서 자기가 아닌 남에게 이롭도록 자신을 희생하며 남을 위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위가 아니라 물길을 따라 그냥 내려가는 행위가 아니라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내 자신이 아닌 남을 사랑하는 일을 자꾸 하라고, 그 어려운 걸 자꾸 하라고 제일 많이 말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걸 맨날 하라고 우리한테 채근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어디입니까? 그렇죠?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쉽지 않은 사랑하는 것을 맨날 하라고, 사랑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교회에서 들려오는 이 음성, 사랑하라라는 이 음성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교회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참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입니다. 음행, 우상 숭배에 쓰인 재물에 관한 문제, 당짓기,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참 많이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제에 있어서도 또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바로 은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우리는요, 은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은사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장입니다. 다양한 은사가 소개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기적을 행하는 능력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을 분별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기적을 행하는 능력, 그렇죠? 자, 이 모든 게 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갖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받고 싶은 은사는 뭡니까? 이 모든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한 가지로 동일합니다.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좋고 귀한 성령님의 은사를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요, 잘 받아서 엉망진창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다툼의 빌미가 되고 질투거리가 되고 교회에 싸움을 만들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악의 도구로 자꾸 쓰이는 걸 보고
사도 바울이 참 안타까워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은사는 이런 것이다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싸우지 말도록 은사의 실체에 대해서 분명히 알도록 편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이 은사장의 설명을 쭉 읽다가 마지막 절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구절은요,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2장 내내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모든 은사들보다 더 큰 은사, 가장 좋은 은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 가장 좋은 은사는요, 우리가 구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어떤 은사길래, 얼마나 좋고 큰 은사길래,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책장을 넘겨 13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1절, 2절, 3절을 읽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잠잠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을 해보셔요. 자기가 방언의 은사로 우쭐대고, 예언의 은사로 으스대고, 통변, 영분별, 병고침, 믿음,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교회의 유익을 바라지는 않고 그저 다투고 뻐기는 죄악의 도구로 잘못 사용하고 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의 이 말은 혁명적이었을 겁니다. 당신이 무엇을 가졌든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떻게 했든 간에 상관없이 만일 당신에게 사랑이 없으면, 당신에게 사랑의 은사가 없다면 당신은 찡 했다가 꽹 했다가 금세 사라져버리는 징소리, 꽹과리 소리와 다를 바가 없이 허무하고 공허할 뿐이요, 사랑이 없다면 당신과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천둥소리처럼 들렸을 이 말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 은사에는 우열이 있습니다. 최고의 은사, 제일의 은사, 그야말로 최우선이요, 다른 모든 은사를 무위로 돌릴 만큼 절대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1 곱하기 1이 1이죠 10 곱하기 1은 10이고 100 곱하기 1은 100이죠. 근데 1000억 곱하기 0은 0입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예수님의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이 쓰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또 어쩌면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들릴 수 있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정직하게 곱씹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경험으로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들은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내적으로 타고난 재능도 있고 열심히 노력하여 쌓아 올린 지식과 재물도 있으며 성실하게 관리한 지위나 명성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무엇이 되었든 간에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없으면 타락하게 되고,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고, 이로움의 도구가 아니라 정죄의 수단이 됩니다. 사울 왕의 마음에는 사랑 대신에 질투가 찼고, 다윗의 마음에는 사랑 대신에 욕정이 가득했고, 삼손의 마음에는 사랑 대신에 교만과 혈기가 왕성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죽이려 하고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 인생을 허비했으며, 마찬가지로 다윗은 자기에게 충정이 가득한 신하를 사지로 내몰아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는 십계명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무서운 죄악을 범했으며, 삼손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라고 주신 힘을 자기 과시와 혈기를 푸는데 잘못 써서 가는 곳마다 비명과 울음을 몰고 다녔습니다. 오늘날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체험하는 교회 사역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이 사랑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성령의 빛의 조명을 받지 않으면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분란을 만들고 시기, 질투, 미움, 다툼을 조장하기 일쑤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을 가감없이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파세데나 장로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다른 모든 은사는 빛을 잃어버립니다. 은사를 진정 은사가 되게 하고 그 주신 목적대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유익을 꾀하고 서로를 높여주고 빛나게 만드는 값지고 참된 은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최고이자 최선의 은사인 사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일 우선합니다. 이번에는 은사장의 마지막 구절에서 우리가 깨달은 두 번째 사실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더 큰 은사를, 가장 좋은 은사를,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대로라면 사랑의 은사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허언이 없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진리입니다. 분명히 쓰여 있죠. 우리에게 구하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사랑의 은사, 남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네가 구해야 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제가 처음 목회자가 되었을 때 했었던 경험이 떠올라서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진짜 절박한 심정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붙잡고 정말 부여잡고,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으니 이 쓰인 대로 내가 그대로 할 테니까 제발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10년 전에 중등부 전도사로 부임하면서 목회자로서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사역 첫날에 이제 교회에 도착해서 우리 친절한 선생님들하고 이제 만남을 가진 후에 아이들 앞에 딱 섰습니다. 이 자리에 중학생 아이를 가지신 학부형이 계시면 공감을 하실지, 혹은 우리 아이는 그렇지 않은데 어쩌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혹시 중2병이라고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중2병. 중학생 2학년 중2병인데, 그러니까 이 중2병이 뭐냐면 중학교 2학년생을 비롯해서 중학생들이 을에 가지고 있는 아주 몹쓸 병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세상에서 자기들이 왕이고 여왕이고요, 정말 오도방정에 기고만장하는 증상을 보이는 그런 병입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는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 지금 남한으로 왜 못 쳐들어 내려오는지 아세요? 그 중2병 환자들이, 중학생들이 무서워서 못 내려온대요. 한국에서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제 눈앞에서요, 정말로 날아다니는 중학생들, 예배 시간인데 이렇게 날아다니는 중학생들을 제가 보고 있는데 이뻐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사역을 시작한 첫날인데 제 마음에, 그래서 두어 줄을 그래도 이제 예뻐지겠지 이러고서 봤는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하나도 안 이뻐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음에 정말 위기감이 들었어요. 이게 내가 이대로라면, 그러니까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예뻐하지도 않으면서 이대로 저 아이들 앞에 전도사랍시고 서 있다면 이것은 내가 저 아이들에게도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에게도 죄를 짓는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엄청난 위기감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여전히 눈앞에서 날아다니는 녀석들, 이쁘기는커녕 쥐어박지는 않으면 다행이지. 그래서 그때에 제가 붙든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이었습니다. 구하라, 사랑의 은사를 구하라 라고 써놓으셨지요. 내가 이 말씀대로 정말 할 테니까 제발 사랑하는 마음 좀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저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 주실 수 있나이다. 성령 하나님 가하시면 제게 우리 아이들 사랑하는 은사 주실 수 있나이다. 주님, 원하시면 저 아이들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그 주님 마음 내게도 주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여러분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은 저의 간증입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제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걸 그때 경험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한 지 몇 달이 지난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준비한 말씀을 듣고 연단에 딱 섰어요. 우리 아이들의 모습 전혀 변화가 없지요. 똑같지요. 날아다닙니다. 난리법석에 엉망진창에 날아다니고 뛰어다니고 뒤집어지고 싸우고 웃고 울고 떠들고 막 집어던지고. 그런데요, 아이들에게는 아무 변화가 없었는데 제가 바뀌었어요. 제가 그때 그걸 경험했습니다. 아이들의 똑같은 모습을 보고 있는데, 한결같은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제 마음에 전혀 거침이 없었어요. 아무 거슬림이 없었어요. 오히려 관심과 사랑이 가슴에서 샘솟는 걸 느꼈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을까? 오늘도 예배 끝나면 저 녀석은 공과 공부를 빼먹고 PC방으로 도망을 가겠지. 어느 PC방으로 도망을 갈까? 데리고 올 때 떡볶이를 사주면 되겠지? 저 녀석 안색이 어둡네? 싸웠나? 부모님한테 핀잔을 들었나? 무슨 일이 있었나? 이 마음에서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막 샘솟는 것을 느꼈는데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수개월을 이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는 은사를 주셨구나. 제가 목회자로서 평생 기억해야 될 저의 초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이라는 말 많이 쓰죠. 성령 충만. 하지만 정작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물어보면요, 대답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성령 충만이 뭔지.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한 바로는 성령 충만과 99.9%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 충만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각양각색의 은사를 사람에 따라 주시죠. 그리고 이 은사 중 최고의 은사가 있으니 바로 사랑의 은사이고, 이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성령이 주시는 다른 모든 은사가 다 무위로 돌아갑니다. 진짜야? 그 정도야?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정말이야? 사랑이 없으면 다른 게 정말 다 무위로 돌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근데 그때 우리에게 응, 진짜야, 진짜 그래 라고 하며 맞장구 치듯 대답해 주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이 말하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날카롭게 들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의 은사를 달라는 기도는요, 내가 아닌 남을 사랑하게 해달라는,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는 그런 기도죠. 그런데요, 그것보다 또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경험해서 아시겠지만 인간의 본성상 타인을 사랑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의 통찰에 따르면 우리가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심으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경우, 이게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십자가에 세로막대기와 가로막대기 어느 하나만 있으면 십자가가 안 되죠. 십자가의 세로막대기 하나님 사랑, 가로막대기 이웃사랑 두 개가 합쳐질 때 비로소 십자가가 완성되듯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돌아보아야 하며, 만일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깨달았다면 마땅히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게도 사랑의 은사를 주옵소서. 나도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도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라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때 예수님 말씀이 또 우리 귀에 들립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이 쓰고 있습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땅이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원리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하늘나라로 바꿀 수 있는 비밀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마지막 때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식이 부족하여 깨어지는 가정은 없습니다. 방언, 예언, 통변, 병고침의 은사가 부족해서 무너지는 교회
단 한 교회도 저는 본 적이 없고 들은 바 없습니다. 세상의 무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떠났죠. 왜냐하면 교회나 세상이나 다를 게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교회에 세상에 없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살린다면 세상은 다시 교회를 주목하게 될 겁니다.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남에게 사랑하라 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도록 그분을 붙잡고 권면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해야지 아무리 속으로 되뇌이며 노력해도 사랑할 수가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나도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 이웃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비롯한 삶의 자리와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곧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귀한 파스데나 장로교회 가족 여러분 모두 사랑 충만하시기를, 우리 교회에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 모두 사랑 없어 탄식하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사랑의 은사를 구합니다. 우리도 사랑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화답하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사랑이 식어진 마지막 때에 사랑의 온기를 간직하여 세상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